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 가사의 내용대로 내 좋은 거 다 챙기고 내 이익 다 챙기면서 어찌 다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늘나라의 고차원적인 그러한 천국 윤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우아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위해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실천적인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사 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사 내용 여러분 알아들으신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부르신 분들도 대체 이게 뭔 내용이에요? 라고 하면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파송 예배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오래전부터 성가대에서 준비한 것으로 봅니다. 이 캄보디아 찬양입니다. 싹트네 맞지요? 아유, 내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혹시나 아닌가 하면 또 그래서 싹트네 그거를 캄보디아어로 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오베데돔과 아비나답 참 우리들의 마음속에 많이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이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불행하게 되었던 그런 스토리가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언급되는 사람은 아비나답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고 오베데돔이죠. 그리고 참고 인물로 저는 삼손을 좀 끄집어오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고 그들의 헌신 자세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그 열매는 과연 어떠했는가, 우리는 자연히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이 내용을 적용시키게 됩니다. 이들 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정말 귀한 직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 아비나답, 오베데돔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려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과 저주의 길이 나뉘어졌던 바로 그 인물이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이요 삼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름대로 이 정도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나 싶은데요. 바로 오늘 우리들은 내 자신 이걸 좀 내려놓고 이 사람들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 굉장한 영적인 유익이 찾아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구약의 이 사사시대 말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통치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그 시대를 수백 년의 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을 알기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 멋대로 행하였던 시기가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엘리라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영성 역시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더라라는 그런 말과도 똑같은 것이죠. 그러다가 그 나라에 전쟁이 터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이 엘리는 직접 이끌어 나갈 수가 없고 자연히 그 집안의 가문 세습으로 인해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일종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일종의 부적으로 사용 안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큼 신앙이 완전히 다운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했던 의도이지만은 완전히 참패를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당시에
대표적인 폐륜하여 그리고 범죄자, 행악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오늘날로 치자면은 성경은 성경인데 큰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은 성경인데 가죽으로 된 성경, 그리고 성경 요 앞면에는 금박으로 된 성경 들고 나가면은 이 길이라는 그런 아주 주술적인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졌기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래서 실로에 있던 성막도 훼손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법궤도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블레셋에 진노합니다. 징벌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은 겁을 집어먹고 이 법궤를 다시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법궤가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문제는 뭘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럼 법궤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북미 끝에 이 법궤를 기럇 예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놓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법궤를 지키도록 만듭니다. 관리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므로 아비나답의 가문은 그때로부터 오늘 읽었는 본문 사무엘하 6장에 이르는 근한 100년 동안, 이 100년이라는 기간은 사무엘의 통치 40년, 사울의 통치 40년, 그리고 다윗이 지금 이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한 20년, 그러므로 한 100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 가문은 100년의 기간 동안 법궤를 관리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이건 뭐 보통 명예가 아닌 것입니다. 이재진 선교사님이라는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좀 젊은 분인데 그분이 중동 지역의 선교를 다른 팀들과 함께 감당할 때 중동이라면 터키, 시리아 이런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현지 크리스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해서는 안 될 자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집은 5대째 신앙 가문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하면서 거기 앉아있는 장모님 한 분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질문을 한 거죠. 장모님, 저는 5대째 신앙인인데 장모님은 혹시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 가문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오늘의 일이다. 이 말 한마디가 나오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주여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형님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그것이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자체 상징이죠. 근데 이 법궤를 모시는 관리하는 직을 몇 년요? 1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직을 유지하였던 그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아비나답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비나답의 가문은 굉장한 명예를 얻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모시는 가문, 그것도 100년 동안 자기 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비나답의 가문은 거룩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가문으로 이스라엘에서 급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나답의 가문은 100년 동안이나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은혜와 복은커녕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오늘 본문 이후로는 퇴출당해버립니다.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고인물로 이 삼손을 좀 끄집어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그죠? 삼손. 이 모태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요. 구별된 표시로 대표적인 것 3가지 금기사항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은 삼손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적용될 만큼 굉장히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삼손을 임신한 때로부터 술을 금해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삼손에게 주어지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생명이 있는 태중에서부터 이것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 너는 삼손을 임신한 그때 동안은 술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신 중인 어머니가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술을 마시면 태중의 아이도 그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삼손의 머리를 깎지 말라. 일생에 있어서 그 머리에 이 삭도, 이 칼을 대지 말라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자, 우리 삼손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삼손은 세 가지의 금령 가운데 두 가지를 보란듯이 다 어기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삼손은 유흥가 여인들의 영원한 오빠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막 한번 질펀하게 노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삼손이죠. 삼손이 가는 그 동네는 그날 유흥가는 완전히 문 내리고 삼손만 이렇게 대우할 정도로 그냥 깃발을 날렸던 그러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짐승의 시체와 그 시체에서 나온 꿀과 부정한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보란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한 가지, 자신의 머리카락만은 칼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그의 프라이드였던 것입니다. 나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이야. 바로 이런 신앙적인 자존심이 삼손의 10년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유지하던 그 신앙적 행위, 이거는 굉장히 고귀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신앙적인 행위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귀한 신앙적 행위를 자기는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다른 죄악까지도 내가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으니까 이것 하나로 인하여서 자기의 연약한 다른 죄악까지도 무마할 정도로 꽤 괜찮은 신앙적인 공로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질펀하게 놀아놓고 그리고 부정한 것 다 가까이 해놓고 긴 머리를 이렇게 한번 휙 돌리면서 나 삼손이야, 나 사사야, 나 구별된 나시린이야, 야 이 사람들아 보라고, 나 아직까지 이렇게 머리를 길게 유지하고 있잖아. 그러므로 이 삼손은 자기의 이 자랑거리가 되었던 이 속에서 부패하고 썩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언제나 머리를 정결하게 감고 유지하는 한 여인, 머리 감는 거 이것도 보통 일 아니더라고요. 그죠? 머리를 한 달에 한 번씩만 좀 감든 그래도 괜찮은 그런 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제 머리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정결하게 감고 유지하는 어떤 여인이 자기 머리에 대한 넘치는 자신감으로 내 머리는 이렇게 언제나 향기롭고 그리고 윤택하고 냄새도 좋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신감에 넘쳐서 얼굴을 안 씻고 다니는 그런 여인과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카락이 좋으니까 얼굴 안 씻어도 돼 하면서 새카맣게 해가지고 다니는 이 여인을 볼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또는 어떤 여인이 얼굴에 불광이 날 정도로 보면 때때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 얼굴이 그잖아요. 빛이 나요. 보면 어떻게 화장품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 원래 이렇게 잘 관리해서 그런지 보습을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불광이 날 정도로 얼굴을 반짝반짝하게 유지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는 여인이 발을 씻지 않으면서 한다는 생각이 내 얼굴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발 좀 안 씻어도 되지 않겠느냐. 발가락에 그냥 물씬 풍기면서 다니는 것, 이것 같지 않을까요? 1시간 동안 헬스 운동하고 나가는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땀 뺐으니까 나가면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거 괜찮지? 아니야, 마무리는 기름기가 촉촉한 그 불판 위에서 김치 넣고 그 조금 남은 삼겹살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밥볶아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왜? 나는 운동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거 많이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죠. 아줌마들이 찜질방에서 서로 간에 위로하는 거죠. 이런 위로는 수는 끕니다. 서로 간에 위로하는 거죠. 자기야, 우리 계란 먹자. 찜질방에서 먹는 계란이나 미역국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찜질방에서 나가서 2차로 해물 칼국수 한 그릇을 걸칩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땀 흘린 뒤 해물 칼국수는 도리어 살이 빠진대.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먹어 제끼는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법칙을 새로이 만들면서
씩씩하게 먹는 그들을 바라볼 때 저는 삼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긴 머리를 바라보면서 생활은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나는 머리가 길어.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어.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삼손의 삶은 망가져버렸던 것입니다. 머리를 길게 유지하였던 이 행위는 자기 삶의 방탕과 죄악을 덮지를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이 행위는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기의 행위, 긴 머리 유지하는 순종 하나를 믿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죄악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했습니다. 결국에는 원수의 손에 넘어가 버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자기의 자랑거리는 머리에 바리깡 세례를 받습니다. 머리 빡빡 깎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결과였습니다. 삼손이 그렇고 아비나답의 가문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우리 집안 100년 동안 법계 관리하는 집안이야. 물론 큰 자랑거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자랑거리 뒤에서 삼손처럼 도끼자루가 쓸어 나갔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법궤를 블레셋처럼 관리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법궤를 이 블레셋 이방인처럼 다루었다는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이 법궤를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죠. 다윗이 정권을 잡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을 때 법궤를 자기가 사는 성 안으로 모셔드리고자 했습니다. 국가적인 축제로 계획을 했습니다. 전국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총책임을 아비나답 가문이 맡았습니다. 그만큼 이 아비나답의 가문은 100년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명망 있는 집안으로 급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하게 그 영광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동 가운데 사건이 터집니다. 법궤를 옮기던 중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가 수레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이로 인하여서 축제는 장례식장이 되고 행사는 완전히 취소되어 버립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법궤만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옮겨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는 이 거룩한 성물은 말이나 소나 짐승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별한 제사장들이 그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옮길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이 법궤를 모셔드리는 이 나라 그 축제 가운데서 바로 이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방법, 수레에 실어서 나르고 있었다는 것,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도 죄악 가운데서 뒹굴면서 바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좀 더 깊이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왜 이들이 우사와 아효, 아비나답의 가문에서 이 법궤를 왜 수레에 실어서 옮기려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0년 전입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되돌려줄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는 이들 블레셋 이방 사람들이 막대하는 것,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둬라. 쟤들은 밥이나 많이 먹으면 된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할 이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 블레셋이 썼던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방법을 보고 그대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눈에 블레셋 세상적 방법이 더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더 멋있어 보였고 효율적이고 또 더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바로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비나답의 가문이 법궤를 옮길 때 이런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것, 이 말 아시죠? 지금 현재 이런 행동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평소에 법궤를 어떻게 관리했을까?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를 관리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란듯이 화려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법궤를 블레셋과 같은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관리하였다는 그 증거가 여기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참으신 것이죠. 이제 국가적 행사의 이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자손들은 100년의 세월 동안 어찌해서 이토록 말씀에서 벗어난 관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자부심이 그들로 하여금 무감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괜찮은 집안이에요. 우리는 법궤를 관리하는 집안이에요. 야, 너희 집에 뭐 있어? 송아지 몇 마리 있어? 아이고, 우리 집에는 법궤 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훌륭한 덕목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 주일 성수, 구제, 헌금, 섬김, 봉사,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좋습니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존귀한 직분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 권사, 집사, 교사, 권찰, 전도회장, 주일학교 부장,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섬김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덕목과 행위와 직분들이 결코 나의 다른 연약을 대신하는, 나의 다른 연약을 면제해주는, 감추어주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구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오늘 새벽 기도 했으니까 이제 나아가서 내 멋대로 살아도 괜찮을 거야. 이런 마음,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또 무엇이니까 나는 너와 달라. 우리 가문은 너희 가문과 다르다는 식으로 우월과 교만함을 쌓아간다면 그 직분, 훌륭하고도 귀한 덕목, 이것은 우리의 썩어가는 죄악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결국에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이런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면서 스스로 이만하면 꽤 괜찮은 일뿐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내가 성가대 몇 년 했다. 내가 교사 몇 년을 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자랑거리로 앞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라면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비나답이나 삼손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그러한 자랑거리로 자기의 연약과 타락과 죄악을, 자기의 연약을 감추거나 하나님과 거래하여서 면제받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칼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감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의 특정한 섬김과 정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헌신을 의도적으로 드리면서 그것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입지를 세우려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바로 삼손의 길이었고 아비나답의 100년 영광의 그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문이라 하여도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베데돔입니다. 자, 이제 오베데돔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오베데돔을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가드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오베데돔이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오해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경에서 무슨 사람이라고 할 때 그의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오베데돔이 지금 블레셋의 지역 가드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15절을 보면 이 오베데돔의 족보가 쭉 연결됩니다. 이 오베데돔의 그 선조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고라입니다. 고라 자손의 후손입니다. 고라도 아비나답과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또 지도자 앞에서 좀 이렇게 까불다가 하나님 앞에서 좀 튀어터진 그러한 가문입니다. 이 후손들은 아비나답처럼 졸지에 비참한 가문이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반역하였던 그런 가문이라는 불명예의 딱지를 안고 살아야 됐던 그런 가문입니다. 법궤로 인하여 역사와 전통을 얻었던 아비나답이 법궤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던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를 고라의 후손 오베데돔의 집으로 들여보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과 사람들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주셨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죠.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가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셨고 바로 그 기회, 법궤를 모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법궤를 모시는 일이라기보다 법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갔습니다. 역대상 2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쭉 족보를 응답하다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들이 다윗의 나라에서 요직을 차지해버립니다. 고라 자손의 후에 이들이 오베데돔을 통하여 이를 계기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이 가문이 확 일어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손들은 다윗의 나라에서 정말 중요한 자리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시편 가운데 고라의 후손들의 노래라는 바로 이 시편도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주받았던 고라의 가문은 오베데돔 이 한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거룩한 가문이요, 유력한 가문이요, 다윗의 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아름답게 쓰여졌던 은혜의 가문으로 변화되었던 것이 바로 오베데돔의 바로 가문이었습니다. 법궤 때문에 망하였던 아비나답, 법궤 때문에 복을 받은 오베데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슬프도다 아비나답이요 복되도다 오베데돔이요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갈망하는 바는 이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갈망합니다. 오베데돔에게 주어졌던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냥 같이 함께 길을 갈 수는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나도 착각 안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올려드릴 따름입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 우리 성도들 오베데돔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겁니다. 끝까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는 이런 오베데돔의 기회가 매 순간마다 찾아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법궤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하십시다. 오늘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우리 가정에 들어온
법궤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가정에 법궤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법궤 모형 정도는 하나 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가정에 법궤 있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형이화학적인 물리적인 법궤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는 무엇인가? 저는 확신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하신 직분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법궤됨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셨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정말 엄숙하게 떨며 두려워함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영적인 아비나답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제 눈에 보입니다. 삼손이 판을 치는 그러한 세대 보입니다. 직분을 수행하여도 아비나답처럼 세상이 볼 때 멋있고 화려하고 효율적 방법을 채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이 직분에 대한 요구사항은 시대에 뒤떨어졌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런 일은 오늘날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들이대는 논리로 교회를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로 물들이고 있는 그런 주인공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비나답입니다. 아비나답입니다. 이게 바로 아비나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법궤를 관리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멋있다는 거죠.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소에 만들어서 짐승이 끌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멋있고 근본만 든 바로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 오늘날의 영적인 아비나답입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잘하는 어떤 직분에서 뛰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면서 하나님 내가 이 정도입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죠. 삼손입니다. 영적인 삼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삼손이나 영적인 아비나답이 아니라 오벳에돔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이러하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주신 이 지침이 온 땅 가운데서 존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히 여기실래요?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직분을 수행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베데돔에 대하여서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오베데돔이 관리하고 난 이후에 법궤가 이동될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었더라. 하나님은 바로 그 시대에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모습을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비나답처럼 삼손처럼 존귀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에 있어서 이 직분을 수행할 때에 세상적인 방법, 어떤 이런저런 근본만 들어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덜떨어졌고 뒤떨어졌고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이 수레를 동원한 힘과 재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유지되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의 이런 논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성하게 하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자녀손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러한 분들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미련한 인간, 지금 이 시대에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대충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지. 스스로 하십시오. 아니라 아닙니다. 회개가 됩니다. 우리는 처세술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시대에 덜 떨어지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를 축복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복을 주실 분 나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의 그 영성은 아름답습니다. 주어진 그 직분 말씀대로 묵묵히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